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멈춰서는 인도하시는 길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요. 가라 하시면 걸어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인도하시는 길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요. 한 걸음씩 걸어가요. 한 걸음씩 걸어가요. 우리를 대표해 황정현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19 없어져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황비정 부장 선생님 설교 말씀 귀 기울여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천재는 1%의 영감과 그리고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무려 1000개가 넘는 발명을 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에요. 그런데 에디슨의 어린 시절은 발명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에디슨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 바람이 왜 부는지, 하늘이 왜 파란색인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독특한 어린이였어요. 선생님은 그런 에디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그런 에디슨을 향해 너는 전능하야. 너는 아무리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씀을 할 정도였어요. 친구들, 이런 말을 들은 에디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나는 정말 부족한 아이인가 봐. 나는 이상한 아이인가 봐.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인가 봐.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낙심할 수도 있는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얘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이 오리알을 오리로 부화시키겠다고 하루 종일 품고 있었지만 그런 에디슨을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백과사전을 같이 찾아가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에디슨이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에디슨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디슨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 나는 다른 아이와 많이 달랐지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은 오직 어머니 한 분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에디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잃고 낙심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가곤 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만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갈멜산 대교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아합은 엘리야가 했는 일을 그의 아내 왕비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왕비였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너도 바알의 예언자들 중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야.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나 두려워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엘리야는 남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안심이 되지 않자 광야로 하루길을 더 걸어가 한 로뎀 나무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마음과 육신이 지쳐 나무 그늘 아래에 쓰러졌어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던 용기와 확신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 찼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았는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과 지진, 불을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 그리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좌절해 있는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고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힘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죽기를 바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먹이시고 미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다른 상황이 생기자 그만 좌절하고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엘리야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속상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힘을 주세요.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 하나님의 힘으로 또다시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한번 선생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다가와 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한 주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 저희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저희를 굳건하게 잡아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삼일교회 강신환 장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만 삼일교회에는 뛰어난 영상부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삼일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열심히 주님과 만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윤예지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기도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4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첫 번째 문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는 어디에 머물러 쉬었나요? 두 번째 문제. 두려움과 좌절에 가득 찬 엘리야가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어 무엇을 주셨나요? 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잠언필사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우리 필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가슴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언제 어디서든지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3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3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